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짧은 음성 파일을 하나 듣겠는데요. 한번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절, 35절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제가 원래 되게 사람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울증 있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도 좀 힘든 순간이 있는데 그때 진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받거나 그러면 진짜 바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진짜 힘이 있다는 튼튼히 살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고 35절에서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데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진짜 제가 받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약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뭔가 되게 그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기쁠 것 같아서요. 저도 네 동의해가지고 네. 그래, 맞아. 그게 믿음이야. 그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 네. 목소리가 귀엽죠? 저희가 지금 고등부가 지금 어제까지 해서 292일차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올해 1월 4일 날 시작해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한번 다 읽었고 구약도 조금 어려운 거 좀 레위기나 민수기 뭐 이런 것들 예언서 빼놓고는 구약도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엊그저께 이제 친구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똑같은 어른들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그러니까 신앙이 나이가 많다고,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 신앙이 나이가 많다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가끔씩 보면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이제 그 자녀를 놓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이제 주일날이라도 머리도 안 감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저도 간혹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위로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고요. 그 영혼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영혼들 빨리 말씀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 받게 해야 돼요. 이 영혼들은
계속해서 다 모든 영혼들이 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이게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올 초만 해도 올 중반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안에 우울한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중학교 때는 우울하게 지냈는데 그 우울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참 신비하고도 야, 이 바울 선생은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바울은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깨달았을까 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한 게 신비로운 게 은혜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야, 말씀이 뭔지 참 신비하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냐면 힐링 캠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수십 년을 해왔으니까 보면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적어도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 1대1을 하다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힐링 캠프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힐링 캠프 하다 보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이제 만나면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믿음을 이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안에 믿음이 들어갈까? 저 안에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럴까라는 것을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왜 도대체 이 교회를 이렇게 재미없게 다니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결과 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체험이 없다. 믿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믿음의 체험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믿음의 체험이 있거든요. 이 새벽에 그냥 습관처럼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신앙의 경험이 없어요. 믿음의 경험, 영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까? 근데 영적인 경험이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이 새벽에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정말 마음에 타는 듯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태위태한 것 같으면서도 잘 넘어가요. 곤란 가운데서도. 이제 저도 이제 그렇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도 문제가 덜커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끔씩 덜커덩 걸리는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그냥 수십 년 다니다가 잠깐 쉬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시험을 받거나 해가지고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제를 던져줘요. 몸의 질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뭐 부모의 문제든 문제가 던져지면 그때서야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이 고난과 정말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다 못하고 돌파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 마음을 타는 듯한 저도 경험을 해봤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눈물 나는 경험 많이 해봤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 많이 해봤어요. 그때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는 가지 못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눈을 탁 감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두 번째 부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애달픈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그 11장 말씀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놨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면 성령께서 운동하시죠. 또 말씀이 운동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중보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교우들 가운데 곤란에 처한 환우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정말
대단하다고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분들은 왜 기도할까요? 왜 중보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자. 기도나 해봐. 이게 그게 아니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 삶 가운데 공경과 마음 졸이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날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딱 한 번이긴 하지만 주일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마음 타는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나 좀 찾아라. 나 좀 찾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내가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나를 찾으면 내가 상 줄 거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시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꼈겠느냐. 너에게 나의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나한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거를 그냥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고 저도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성경을 읽는데요. 그 성경을 막 읽다가 그게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게 말씀대로 해봐. 말씀대로 해봐. 그래서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에 쓰여있는 대로 해봐.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로 빠지라고 하잖아? 그럼 그렇게 된대. 근데 산을 옮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전월산을 딱 잘라가지고 어디로 옮기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시험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도 말씀이 그대로 역사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것이다. 아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믿음이 처음에는 제가 알아요. 저도 지금 이 세종온누리교회 거의 8년째 있는 성도거든요. 믿음 별로 없으셨거든요. 눈덩이처럼 막 굴러가가지고 믿음의 거장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계시고요. 믿음의 신앙 그리고 말씀을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해서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좋은 게 오직 뒤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도 정말 좋지만 그 앞에 부분이 정말 신비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밀이죠.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넉넉해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의 법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경험을 하고요. 또 커져요. 또 커지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하려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오늘 살아가는 요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이 해결돼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감동 가지고 이 문제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